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럽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미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서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사야 65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의 최종 결론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15절부터 24절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자면은 15절부터 17절 그리고 24절은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구원과 회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무서운 전사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죠. 불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수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회오리 바람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 회오리 바람처럼 급하게 내려오는 수레를 타고 있는 전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혁혁한 위세와 노여움으로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하나님의 책망, 무서운 폭풍 같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죠. 이런 맹렬한 분노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는 왠지 자기를 돌이키고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인가? 라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해서 동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 중에 여인들이 새벽이 되면 찬물로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머리를 곱게 빗은 후에 맑은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복을 빌던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의 길흉화복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정성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를 구별되게 하는 것, 이건 보통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작업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러 갔는데 누구를 예배하냐면 이교도의 풍습을 따라서 이교도를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집단으로 잘못된 것, 가증한 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에 대하여 돌이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도 하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더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오고 예배 드리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정성을 들이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러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을 통해 재물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 내 소원의 성취를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정성스러워 보이고 그것이 너무나 깨끗해 보이고 성결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출세 때문에, 자녀들의 앞길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교도를 따랐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이교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들이 예배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고 그들이 사모하는 재물이며 그들이 사랑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교도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맹렬히 불타는 분노를 표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예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시고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다른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듣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오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예배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집에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담아서 드림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예배에 대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온, 즉 새 예루살렘에 나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인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지 않으시면 그것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보시고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공동체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배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방의 제사장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상황은 굉장히 어렵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왠지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전도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흩으시고 모으신 백성들은 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운 통치가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 땅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맛보고 함께 누리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교우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전파하며 그리고 그분과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는 복락을 꿈꾸고 소망하는 영광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